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느헤미야는 그 포로 귀한 자들을 이제 3차 귀한 자들을 인솔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지도자이죠. 이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 왕 아닥사스다 시절 그 왕에게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 신임을 얻는 사람인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동안에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으로부터 들려온 그 참담한 소식, 그때 그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1절을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니 여기 1절에 그 포도주가 왕 앞에 있다 하는 것은 왕이 배설한 잔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잔치 자리는 흥에 겨워야 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의 이 느헤미야 표정이 심히 어두운 것입니다. 왕 앞에서의 이 술 맡은 관원은 항상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안색이 이상하면은 왕으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저놈이 나를 해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평소 같지 않는 어떤 그 얼굴에 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 같지 않으면 왕으로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왕명에 의해서 당장 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 마음에 근심이 있도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얼굴의 수심, 마음의 근심. 되게 우리 마음에 근심하는 바가 얼굴의 수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따끔 표정을 살피면서 어찌 안색이 안 좋네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는요, 내 마음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얼굴이라는 건 얼이 담겨져 있는 굴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이라는 게 정신이잖아요.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굴.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관상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 관상이 얼굴에 드러나는 정보이기 때문에 관상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 관상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색깔, 그 안색이라고도 하고, 그때 마음의 근심이 얼굴에 올라는 걸 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평소 같지 않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를 이제 금방 알아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말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웠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편치 않은가를 이제 사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왕이 신하에게 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1장 11절에 이미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기도하고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온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왕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물론 두려운 마음이 일순간 들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이미 기도하면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한 대로 왕이 반응을 보인 것은 응답을 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먼저 왕을 축복하는 내용,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거는 뭐 의례적인 왕을 칭송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왜 수심이 있는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내 조국이 이렇게 지금 아주 고통을 겪고 있으니 그러니 내가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왕께 사실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즉시로 그의 청을 들어줍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는 이 왕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4절 끝에 보면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라는 게 뭐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걸 묵도라 하는 것이잖아요. 이때 보면은 느헤미야가 앞에서도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은
또 이 왕 앞에서 왕이 물을 때 즉시로 답변한 것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묵도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요, 묵도를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왕 면전에서 왕과 대화하는 중에도 뭘 놓치지 않고 있어요?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묵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통하는 기도가 묵도라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서로 사람을 대할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묵도란 말이에요. 네? 저도요, 신방을 가거나 성도들 간 대화를 할 때, 또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임원회의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뭘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묵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분 이렇게 지금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신방을 가도 그 대화를 그와 나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시죠. 하나님이 이 힘든 상황을 아시죠.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회의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회의를 듣고 계시죠. 다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대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항상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 늘, 근데 사람하고 말할 때는 우리 되게 뭐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막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묵도를 해야 막말을 안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묵도를 하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없이. 예? 그래야 우리가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게서 이런 거 배워야죠.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중한가. 왕이 묻는다고 즉시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묵도한 다음에 이제 그 왕이 무엇을 도와줄까 그랬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다음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성이 지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했는데 왕께 이제 구하는 거예요.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제가 우리 조국에 가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왕이 허락을 하면서 6절 끝 부분에 보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한 맞아. 예? 원래는 왕이 정해준 대로 해야 되는데 이 왕이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좋아하고 또 느헤미야를 믿는가 하면은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 바사 페르시아에서 조국을 오려면은 이 강 서쪽을 넘어서 와야 되는데 거기를 관할하는 총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는 아닥사스다 왕이 거기에다가 다 보낸 총독들이니까 그 관할 총독들에게도 조서를 써주십시오.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지니고 가면은 그는 말할 것도 없죠. 다 무사 통과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조서를 내리사 삼림 감독 아삽에게도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곽 들어갈 집들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들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는 이제 거기에 필요한 나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료들을 구하는 것마저도 그것도 왕께 조서를 왕의 명으로 써주셔서 그곳 다 그 재료도 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요 얼마나 마음이 담대합니까? 지금 필요한 것도 다 구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럴 때 8절 끝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그랬어요. 왕이 허락한 것은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선한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도 역사하시고, 그처럼 이 느헤미야에게도 아닥사스다에는 직접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도 내 하나님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남의 하나님 의미 없어요. 남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죠. 그 능력의 손은 선한 손이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 이 오늘 제목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악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하신 손에 위배될 때는, 우리가 악함에 있을 때는요 그 손이 어떤 손으로 바뀌죠? 그 손은 때리는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자식을 늘 보듬는 참 사랑하는 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 잘못하면 매도 되는 손이에요. 그 손이 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선한 손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때리는 손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때려놓고도 안쓰러워서 약을 발라주는 손, 보듬어주는 손, 위로하는 손, 그 하나님의 손이 그런 손이에요. 선한 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손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만져주시는 손,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은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무서운 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손을 늘 의지해야만 하는 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아닥사스다 왕이 써준 조서를 지니고 이제 다 일이 순탄하게 된 것 같죠. 그런데 10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 산발랏, 도비아라는 사람은 그 느헤미야가 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근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처음에는 이 느헤미야가 근심했어요. 그의 근심이 뭐예요? 조국의 참담함에 대한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가 온 것을 보고 심히 근심했더라. 그럼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근심은 좋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의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늘 한 가지 근심만 있는 거 아니라 우리에게도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바울도 이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여기 무슨 근심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뭐예요? 세상 근심이라며.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 걱정 근심 그건 뭐예요? 그 세상 근심이에요. 그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후회도 없고 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도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근심을 하려면 수준을 높이세요. 세상 것 가지고 쓸데없는 근심으로 망가지지 말고 사망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 좋은 근심은 후회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오늘 제목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즉시로 말한 게 아니라 묵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늘 묵도가 전제되는 만남.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아갈 때 이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